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요. 하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 또 기도하셨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린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히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201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어요. 바란 것들 중에 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남들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낙심됩니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이렇게 잘 보내고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주신 시간의 분량 우리가 다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나도 늙어갑니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모나지 않게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것이 없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온 시간들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이 지나온 발자취를 적어간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눈물이 있었고 또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지만 또 감당하기도 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한 구절 낱낱이 적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왔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여정이 이러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눠보자 이야기하면 나눌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면은 그제서야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네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그때서야 정말 저도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알지만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 행하셨다고, 내가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막 쏟아내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 중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감동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저도 있었어요. 그거 그냥 그런 일이에요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내가 그 속에서 큰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상 일상적인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며 나눌 수 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저는 믿어요. 오늘 2절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노정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지나온 날들을 기록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 기록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잊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난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아라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행을 가면 남는 것이 사진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고 돌아오지만 몇 주 지나고 나면 어디 가서 찍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처음 간 게 신대원 때 처음 다녀왔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고 은혜를 받고 정말 몇천 장의 사진을 전도사들이 다 찍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돌아와서 시험을 보면요, 돌아와서 사진을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 같고 저 교회가 저 교회 같고 베드로 교회인지 요한 교회인지 여기가 갈릴리인지 예루살렘인지 모르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많아도요, 내가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 기록하여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보길 바라요.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우리 한번 추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귀한 시간 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장 큰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애굽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 가장 기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났던 유월절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람셋,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애굽 왕 바로가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어졌던 국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면 누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다고 하는 건요, 단지 이방 민족을 추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0년 동안 데리고 살았던 노예, 종들, 이집트의 사람들이 누렸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 그 애굽 땅에 허드렛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어야 될 그 노동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가 내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와 개구리가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내보내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로막은 거예요.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강력하게 저항하고 애굽 땅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람셋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작정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애굽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냥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는, 하나님이 작정하니까는 애굽의 군대도, 애굽의 바로왕도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길을 여시고 자기 자녀를 지키려고 한다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걸 그냥 바라볼 수밖에,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신도들 중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좀 껴가지고 농구 시합도 하고 족구 시합도 했어요. 교회 대항 체육 대회에는요, 약간의 이 신경전이 있어요. 아무튼 묘한 분위기가, 이겨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농구도 하고, 아무튼 족구 되는데 거의 우리 교회가 이겼는데, 아무튼 탁구 게임이 남았는데, 이제 탁구가 이제 그쪽 교회가 잘하는 것이었나 봐요. 아무튼 또 잘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에 함께 가신 분들 중에 과거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게 뭔가 반칙 같기도 한데, 아무튼 룰은 뭐 평신도들 데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 국가대표 하셨던 분이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게임이 된 거예요. 뭐 스매싱을 치고 뭐 변칙으로 서브를 해도 모든 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정말 다 막아내는 거예요. 게임이 재미없어졌죠. 물론 우리는 굉장히 재밌었죠. 이 한 분이 다 끝내버렸어요. 단식도 끝내고 복식도 끝내고 그냥 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물며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으로 서 계신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그 강한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자 홍해와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고 앞에는 푸른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시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한가운데 하나님이 내놓으신 길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애굽 군대가 그 길까지 따라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덮치게 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기록해 놓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람셋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프로젝트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프로젝트였는데 내 프로젝트가 뽑히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감당하다가 내 능력 이상의 것들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람셋에서 빠져나왔다 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2017년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오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 쉬운 말이에요. 수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는 많은 재물을 가진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편안하여 살아가는 건 이게 강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호, 덕. 이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 만한 넉넉한 마음을, 덕을 가진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종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말한 5가지 복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것, 마지막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모두 복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고 재물이 많고 편안하게 죽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에 여태까지 누렸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편안히 죽으면 뭐합니까? 그 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아서 걱정하는 부유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 내 코 밑에 숨을 거둬 가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신 것에 감사하며 올 하루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밭 앞 비아히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람셋을 떠나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은 진을 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숫곳에서 이내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도달한 곳이 에담이라고 불리우는 광야 끝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담이 어디인가? 그곳은 애굽의 동쪽 끝 경계였어요. 그래서 에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 방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굽의 국경선이에요. 보도가 돼 동쪽에 있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광야가 펼쳐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에담 이상으로는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에담이다, 성벽이다, 건너갈 수 없는 곳이라고 부른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수르 광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곳을 지나 그 다음에 도달한 곳이 에담이었다. 여러분, 에담은요,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가기에도 힘든 곳이었지만, 그런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앞으로 도망갈 수 없는 광야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기에는 아주 황량한 광야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에담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3장의 사건을 출애굽기는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에담 광야의 장막을 치니 그때부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됐고 광야 40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에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기는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물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서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요, 그들도 이동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에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람셋을 떠나서 에담에 다다르게 되자 우리 가운데 광야의 절벽에 부딪혔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며,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2017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요, 내가 계획하고 작정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2017년 마지막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았어요. 그들은 멀리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제일 앞에 선두와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조차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맨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맨 뒤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기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도 구름기둥만큼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신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큼은 그들이 붙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묵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어요. 악한 길로 떠났던 사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로는 땅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킨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몇 차례 전염병을 보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딤의 은혜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딤의 음행을 했을 때도, 고라의 반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땅을 갈라지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가운데 거두어 가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셨으며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광야에서 나가자 그들이 당한 가장 큰 문제는 물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만한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만 200만이었지 그들이 데리고 온 가축까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가축까지 먹일 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물기둥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성경은 그들이 에담을 떠나서 3일 광야길을 헤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흥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사흘 길 동안 물을 찾지 못했는데 겨우 발견한 오아시스 안에 물을 보았더니 마시지 못한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오아시스였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 저는 아마 사람들이 다 마셔봤을 것 같아요. 정말 마실 수 없는 물이냐? 내가 직접 마셔봐야겠다. 내가 직접 먹어봐야겠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마셔봤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복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그 몸 안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반드시 경험해 봐야지 알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통을 경험하고 먹지 못하는 물이구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었어요. 먹으면 속에서부터 쓴 것이 올라오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담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그곳에 던지라 말씀하셨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되자 그 쓴물이 먹으면 속에서부터 쓰게 되는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서서히 신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되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이지만,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물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죠. 써서 목먹는 물이었지만 단물로 변하여 마실 수 있게 되자 그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 물을 우리가 마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던 나와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어려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건,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요. 8절에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9절에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모세는 마라에 도달했다, 마라를 떠났다고만 이야기하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그 행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8절과 9절 이 행간에 기록된, 행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보지 못하지만 그 행간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휙 지나가는 사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행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평생 잊지 못할 일 같지만, 평생 내게는 상처로 남을 것만 같은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마라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다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큰 아픔의 기억이지만 우리는 그곳을 지나 엘림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2018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지난 광야 40년을 기록해 놓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몇 시간 안 남은 2017년의 시간인데,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모세는 우리가 라암셋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을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걷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마라의 쓴물을 언젠간 단물로 바꾸셔서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